고난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가시고 이제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또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강조하였던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기다리고 또한 견뎌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게 또 굉장히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그리고 또한 사복음서에 쓰여진 기법 중에 하나인데 비교가 계속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죠. 그런데 그들이 늘 눈치 봤던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한 명절 가운데에 죽이게 되면 큰 사건이 일어날까봐 그들의 어떤 백성들의 민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혹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나의 삶의 믿음의 본질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나 확인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14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늘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시선 가운데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생각을 마음 가운데에 갖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변질된 마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이 있으니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할 터인데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이 찾아왔고 선택하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배신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3절부터 9절까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가 한 행동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 5절과 또 26장 6절에서 13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는요 아마 나사로의 누이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였죠. 죽었다가 그가 돌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냄새나는, 정말 이제 식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모습을 본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마리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권위를 경험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기관들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늘 제가 강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변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그냥 미워요. 누군가가 그냥 미워 보여요.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그냥 미워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괴롭히려는 사람들, 그런 마음, 욕구들, 혹시 마음에 자리 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혹이나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히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나사로 동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요, 은혜 가운데에 입은 자로서 그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바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험 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향유가요 어마어마하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값어치가요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약 1년 정도 벌 수 있는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어느 정도 재정을 버는 분들 하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연봉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 될 수 있는 아주 큰 재정이 필요한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한 겁니다. 야, 자동차 한 대가 저거를 그냥 눈에 없어지는, 그냥 부어버리면 없어지는 그것들을 더 팔아가지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면은 더 값어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깨뜨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향도 이제 좀만 있으면 사라질 수 있는
그 한순간의 선택이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했던 사역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에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렵고 힘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로 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이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가롯 유다가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꾀에 손을 대어서 이미 그가 그 돈의 시험에 빠져 있었다라고 12장 1절에서 6절에 묘사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 마음에요, 이미 제자들과 함께 돈 맡은 자로서 어떤 재정의 손을 대었나 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돈을 따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재정을 메꾸어야 하는데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정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향유 아주 값비싼 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에 바른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다가 우리한테 차라리 헌금을 하면, 헌물을 하면 재정 맡은 자로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진짜 그 향유를 팔아다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마음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온 의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고 재정에 손을 대었고 그 재정으로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이 향유 옥합이요, 그래요, 차 한 대 값에 아주 큰 재정입니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은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니면 절대 결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가족 나사로가 살아났어. 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 가운데에서 삶을 맛보지 못한 그들의 생각과 교만과 욕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한 행위가요, 자신이 유월절의 죽음 가운데에, 장례 가운데에, 그 당시에는 향유를 죽은 시체 가운데에 이렇게 바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믿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부자가 큰 재정을 내는 것보다 그 과부가 두렵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정, 우리 가정의 전부의 재산을 다 깨트리라는 건가? 드리라는 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르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선택하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방귀 안 낀 놈이 더 성낸다고요.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마음속은 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를 돕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선함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는 입술을 가진,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